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그죠? 등불을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시죠? 이렇게 자리 깔아놓은데 그 밑에다 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등경 아시죠? 등 이렇게 옛날에 보면 등이 이렇게 있어. 나무떼기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고 여기다 이렇게 등잔불을 놓는 또 받침이 있거든요. 사진에 있던데 그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작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듣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거에 연관되어졌던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는 거. 산 위에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그 동네는 도시, 성은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거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산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 나아가면서 14절인가 13절인가 뭐라고 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결국은 소금을 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졌다고요? 소금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짓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 말씀을 어저께 풀어드렸어요. 그랬는데 뭐 세상의 빛도 다른 건 없죠.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인간이 제된 곳에 빛이 있을 것을 창세기 1장서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소경되어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을 증거해 나가신 것을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다시 보면 뭐라면 이제 이 등불을 빛인데 이 세상에 빛이 되어졌는데 자 다시 볼게요. 15절도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풀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등불은 뭐냐면 초롱불에도 이렇게 등불이 있어서 이 등불은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등이 있고 요게 불이 있으니까 이 불빛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반짝반짝 비춘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의해서 유래되어졌어요. 원래는 언어에 보면 그렇게 유래되어졌는데 자 등경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뭐라고요? 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 이렇게 접시만하게 등불 호롱불을 담는 그 받침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 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가의 항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등대죠. 등대. 그래서 많은 어선들이 배들이 육지를 찾아서 자기네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올 때는 뭘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등대를 보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등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높은 곳에 여러분 여행하시면 보셨죠? 등대가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의 등대에다 거기에 빛을 붙여서 어선들이 그걸 육지를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터를 찾아오는 것이 이제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안 봐도 되죠. 이제 창세기 1장 2절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도다. 그 인간의 제약된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데 1장 3절에 누가 오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지는 얘기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 치면 좀 많으니까 그냥 빨리 따라오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불이 켜지면 숨은 것이 어떻게 컴컴한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등불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어떻게 사용되냐? 등 플러스 뭐예요? 불이다. 그 얘기예요. 등불은 등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불이 있다. 그래서 등불인 거죠. 그래서 이 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불은 또 무엇이냐?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일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을 뭘로 얘기해요? 불로 얘기를 하고 있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사역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죠. 다시 정리할게요. 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불은 뭐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 사역을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등이 결국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등이라는 얘기요. 빛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이 누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펴놓으셨어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으셨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다 주님의 말씀을 어쩌고 해서 150절까지 넘게 이상으로 풀어냈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신학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오셨어요?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모형을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육체는 뭐를 담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을 담고 오는 거예요. 예, 매 맞는 일도, 채찍질하는 일도, 부활하는 일도, 또 무한가, 하여튼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낙이 타고 가는 일들도, 모든 일들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3일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도 구약성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구약성경의 언약의 성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등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불은 뭐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자야. 구약성경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살렸잖아.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역사를 뭘로 해요?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지금 그거 안 쓰지만 옛날에 벌써
불러 막 이 불이 오기를 원해서 뭐 했어요? 불러. 우리 집사 때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뜨거워지면 불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불이 식어버리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문화도 하나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불로 우리를 소멸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살리는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아니야, 31절. 시간 없으니까. 자, 너는 정금으로 등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했어요? 등불, 등대, 등경 나왔죠. 정금으로, 온전한 금으로 등대를 쳐요. 등대, 금으로 등대를 치는데, 쳐서 만드네. 얻어맞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촛불이 되시는 거예요. 예. 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하나로 다 묶어지는 거잖아요. 딱 있고, 요렇게 있던 거 아시죠? 예, 예.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가지 6을 등대 곁에 이쪽에 3개 나오게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 편 가지에 살구꽃, 맨 위에는 살구꽃 형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저쪽에서 6개. 그래서 결국은 살구꽃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운데에 딱 쓰고 그 위에 가운데에서 3개. 그쵸? 그리고 가운데 그래서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온전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볼게요. 어디로 할까요? 36절 넘어오세요. 그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해서 전부 뭐요?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7절인가요? 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뭐 비추게 하는 거예요. 등대는 비추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막 안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에 이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등대 있잖아요. 지금 등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등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등은 만들어졌는데 그 등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이 들어가야 그게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만 있으면 왜 기름이 없으면 불로 그것을 불을 지피지 않으면 성소 안에 떡상도 있고 그죠? 또 뭐 있었어요? 향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 이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촛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촛대가 기름이 들어가고 불을 밝혀야만 그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도 밝힐 거고 자기 촛불도 밝힐 거고 그리고 기도의 향단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절대 그 안에 컴컴해서 아무것도 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쭉 넘어 앞으로 가서 6절 볼게요. 6절. 등류, 관유, 이거 다 기름이란 말이에요. 적죠? 그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고 향품에서 향품은 기도고 등류는 누구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촛불에 등대가 있는데 그것에 뭘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등대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기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가신 다음에 누가 오실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등불, 등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문화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류로 등에 불을 켜주도록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살았던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등대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로 찧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감람나무는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인 거죠. 그분이 찢겨져서 순결한 기름을 낼 것,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하죠. 감람나무가 어떻게 찢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실 거예요? 순결한 기름 성령이 오셔서 뭐? 등불을 위하여서 등불을 킬 수 있게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오묘하게 그렇게 맞춰질 수 있을까?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인해서 뭘 켜요?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3일에 살아나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야? 등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소금이다 그랬던 것처럼 너네들이 뭐래요?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다. 그거죠. 자 그러면 감람류, 기름, 등불을 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름은 불에 붙어 타게 하는 동력,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어요. 30년의 생애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사생애였죠. 그 공생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그가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늘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누가 오실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로부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등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불은 기름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불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그러면 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 갖다 먹었던 자다. 그 얘기죠. 율법 아래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구요? 소경된 사람을 본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들어왔습니다. 자,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죄 아래 있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부터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경, 죄인을 상징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만 보는 사람 그건 육이지. 왜 짐승들이 예발을 가지고 뱀이 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지렁이가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의 소속은 어떻게 날 때부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선악과 율법. 자, 2절 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로 인해서 죄가 온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소경을.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래요. 밤이 아니고 낮이다. 왜요?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낮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낮인 거예요. 낮.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 하리니 밤이 오르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올 때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뭐? 빛이다. 그래서 당신이 빛임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참빛을 비춰서 그 소경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당신이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에 침을 뱉다 그랬습니다. 땅 티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소경이 뭐라요? 땅인 거예요. 근데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침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침이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뱉어서 어디요? 이 흙과 같이 어떻게 뒹굴어버려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의 눈을 바르셨더라. 소경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땅, 티끌, 죄인이었던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침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흙과 복으로 하나 뒹구는 거죠. 그냥 이 진흙을 이겨서 하나 되어지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 되어져서 엉켜있는 함께라는 상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의 눈을 이렇게 발라줬단 말이죠. 그죠? 그 예수님 뭐라 이렇게 성령 받아라 그랬고 입에서 후 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령.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가 뭐예요? 실로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뭐래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씻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씻음인 거죠. 소경, 티끌이었던 거. 왜? 침을 뱉고 그 흙이 진흙이 되어져서 세례와 더불어 하나 인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가서 씻고 뭐 했대요? 밝은 눈으로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어디 있더라? 자, 보면 16장 한번 쳐볼래요? 24절. 이제 잠깐 힌트 주고 갈게요. 16장 24절. 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잖아요. 너무 뜨겁다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근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라는 거예요. 물. 그럼 이 물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6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물이 결국은 이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 하잖아요. 불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디다? 요 혀에다. 요 혀 끝에다 뭐예요? 말씀 한 번, 물 한 방울을 딱 생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물을 여기 입에다 먹는 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건 나사로를 보내서 뭐예요?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으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그가 물이 없어서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응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고에서 나오기 오면서 자기 혀 끝에 이 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응고에 들어갔다니까요. 다시 넘어올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자, 그죠? 침을 이겨서 진흙이 되어져서 그리고 진흙이 되어져서 그게 진흙이 되어졌던 함께 흙하고 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 엉겨진 거 세례다 뿌렸어요. 그 세례를 가지고 눈에다 바르니까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떠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지더라. 네. 그래서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이 비유풀이를 성경에서 한 50개 되어줄 거래요. 아마 더 되나요? 비유풀이를 좀 해드릴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올게요. 자, 등하고 플러스 불이다. 이 비유를 등해서 등은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공급이 되어야 되느냐? 불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가셨던 것으로 끝내고 율법의 저주를 그리고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육신을 죽이시고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직 한 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보세요. 4절까지 4절에 넘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기다린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른 방언이 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은사로서 쓰는 방언은 그것도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방언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임하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살리는 그 말을 말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이 썰렁썰렁만 하면 뭐하냐니까요. 예? 그래서 방언이란 사투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땅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복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도 요에서 2장을 통해서 이나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 되신 예수께 기름 성령이 공급되어져서 불이 되어져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빛이 되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등불이 되어 막 그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등불이 되어진 자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우리 인간의 행위로 착한 행실을 보면 수인도 좋은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착한 일을 할 거고 또는 무속인들도 착한 일을 할 거고 모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겠네? 예?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 절회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용어 정리를 우리가 반면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자, 각장 좁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죽을 자가 산 자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정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장 15절부터 17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악과 따먹고 어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보좌 위에 높이 자정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에 있어서 못 내려놓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또 못 내려놨지만 그 다음엔 또 그거는 내려놨어야 되는 문제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성도들밖에 없어요.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중심에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교회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쵸? 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 이건 다 자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유로망과 모든 악한 일들은 마귀고 세상적이고 내 중심인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해 깨끗해요. 나의 양심에 자유하고 남들에게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음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합평되어졌던 것처럼 그 합평을 이루고 관용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상태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때서야 뭐합니까? 천국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내가 빛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빛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나는 무엇을 드러내겠어요? 내게서 이 빛이 충만하다면 나는 뭐를 흘릴까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음탕한 것이 있으면 음탕한 것을 향해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농담을 하더라도. 그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좋은 것을 아는데도 무엇부터 내버려도 미움부터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인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한 부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은 여러분인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해나가는데 이 말을 듣고 너네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면 혹시 그분이 정말 굴수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왔겠죠. 그 마음에 찔림까지는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죠. 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 뭐요?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결국 이 복음 안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교회란 여러분과 나는 영으로 복음을 먹고 기름 부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뭐가 돼요? 등대가 되어지고 등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가늠한 자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당신이 대신 돌에 맞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등불이요 소금이요 등대 불빛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예요? 등불이도다. 이 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이 뭐였어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우리의 영혼은 뭘로 들어줘야 돼요? 여호와의 뭐요? 등, 하나님의 말씀. 불 뭐요? 기름,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율법을 짊어지시고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죽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 영의 세계를 누가 살피신 거야? 여호와가. 뭘 살피겠어요? 등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성령의 일치심이 있는지 그거 살피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등과 기름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등대가 되어질 수 있고 등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자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풀까요? 나중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풀시다. 계시록 4장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이고 복음이라 그랬죠.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구 부르는 거예요? 요한 부르는 거죠. 사도 요한을 불러서 되어질 일을 보이는데 5절 보세요. 5절 내가 곧 성령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노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야? 등불 공부하고 있죠. 등불 등과 불이에요. 등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뭐였어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킨 것이 있는데 이는 뭐래요? 하나님의 7 완전한 영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가시고 우리 안에 누구 오신 거예요?
성령, 복음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곱 온전한 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계시록 5장 6절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부의 능력,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뭔지 보세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인 거예요. 일곱 영.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뭐 볼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인침받아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뭐 간증을 많이 해도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확신 없다니까요. 내가 병을 어떤 목사님 통해서 병은 났어요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병이 났으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아마도 나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쪽지게처럼 내가 옛날에 꿈을 잘 꿨고 다녀 그거 예언인사 같았고 다녀 그러니까 아마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우리 어머니도 영적으로 친정 엄마가 대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바치는지 땅 두마지기 들어온다 그러면 땅 두마지기가 존중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고 내서 집안이 뒤집어진다면 열망없이 사고가 나가지고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있고요. 예. 하여튼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또 어디 2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꿈을 꾸면 그때 당시 200만 원 큰 거잖아요. 그렇죠? 열망없이 200만 원. 아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자리 깔라고, 자리. 그걸로 그렇게 여러분 현상으로 그렇게 외적인 현상으로만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해나가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3절 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게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누구 있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쵸?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넘어오세요. 14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번째 날이에요. 참빛인 분. 1절에 원래 근본의 빛, 참빛, 아주 가장 밝은 빛은 참빛은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넷째 날 하늘의 궁창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광명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 그래서 이 광명한 빛, 이 빛을 인하여서 주가 야가 나뉜다. 또 그 강령을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되어졌는데 이 빛이 뭐예요? 광명인 거예요. 이 광명이 뭐예요? 주야로 나뉘는. 어떤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야로. 근데 믿음 안에서 또 이 강령으로 만난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던 우리가 강령인데 이 빛을 인해서 징조가 있고 사시가 있고 일자가 있고 연한이 있어요. 다른 건 내버려두고 네. 사시는 뭐예요? 사계절을 얘기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은 막 풀이 우거지고 막 생동하는 여름에는 뭐예요? 활력이 있는 거. 가을에는 어떻게 열매를 내는 거. 겨울은 뭐예요? 추위에 메말라 죽는 거. 이 강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 안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일자. 다른 건 내버려두고 일자. 1, 2, 3, 4, 5, 6, 7 숫자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1은 하나님의 숫자. 2는 뭐? 분리의 숫자. 그렇죠? 주님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고난의 숫자. 5는 율법의 숫자, 은혜의 숫자. 6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사람의 수, 사단의 수. 7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8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9는 구원에 대한 얘기. 10은 충만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일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강령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되어졌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다시 넘어갑니다. 자, 15절. 그 강령이 하늘의 궁창에 그 강령 우리 안에 하늘의 궁창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모두 빛이에요. 땅의 빛이라 그랬죠. 흙에 비추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은 누굴 주관해요? 밥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셨고 17절 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땅에 비추게 하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녁이 뭐예요? 밤인 거예요. 우리가 땅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뭐죠? 궁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맞을 거예요? 아침, 낮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증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밤이요.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인데 누구 한 번에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야. 등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의 등경이 되어져서 그릇이 되어져서 그 누구를 담아요? 등불, 말씀이신 예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고 그분을 가셨고 누가 오셔서 그 말씀을 묵혔건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살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예,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가셨잖아요. 가지고 가시고 누가 오셨다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또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담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불을 담은 자가 오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가서 6장 10절 보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지를 버린 군대같이 유형 있는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슐람이 검은틱틱한 슐람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맨날 안 그리고 싶은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의 쾌락,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자꾸 간단 말이죠. 그것이 슐람이의 여인이었어요. 계달의 장막을 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네. 가죽이 비바람 맞으면 얼마나 흉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누구였어요? 슐람이 여인이었다. 우리의 모습이란. 근데 솔로몬이 신랑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지니까 뭐? 달리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빛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광명에서 해달별이 나왔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슐람이 여인이 뭐가 된대요? 아침에 빛, 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뭐가 해?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강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0.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요? 빛이 되어줄 것을 이미나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예언을 했더라. 그 얘기. 근데 밤에 유리하는 별들도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봅시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해서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예. 이 본능은 선악과 따먹어서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요. 이 본능을 어떻게 해요? 예, 죄 짓는데 예, 아주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 짐승같이 뭐 본능으로만 살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11절.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며 형제를 죽였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아벨 죽인 건 예수 죽인 거예요. 싹쓸 위하여 온전히 이 땅에 뭐예요? 싹쓸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런지로 모여갖고 물질의 문제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자기 잘났다 그 얘기잖아요.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먹는 것이 애찬이 뭐야? 암초예요. 암초. 그리고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요? 가을 나무이도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인계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요? 창세기 1장이 뭐 나왔어요? 별도 나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뭘로 풀어요? 별들로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를 통해서 수면이 얘는 뭐가 됐어요? 이 해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강령을 통해서 땅의 비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친 자들에게는 뭐요? 해가 되는 자가 있는데 누가 또 있어요? 별도 되어지는 자. 뭐에 비춰요? 땅에 비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궁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강령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지므로 우리는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되어지면 해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봅니다. 자, 볼게요.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에 대한 예통은 말씀이야 불은 뭐고요?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하려 두지 아니하고 이거 바보다 바보. 예,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감추고 있으면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죠. 등경 위에 그 위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불을 보고 어떻게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도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숨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숨은 것이 뭐냐? 숨은 것이 자, 감추인 진리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누구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박국 2장 3절 봅니다. 하박국 이 묵시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구약의 세계, 또 영원전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묵시의 세계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이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비밀이었던 그 모든 계시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풀어질 날이 올 것을 이미나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묵시의 세계, 보여지지 않은 세계, 언약의 세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데 어디서? 여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죠? 생명이 없는 교회에게, 율법의 교회에게,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감추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구약 성경에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림자로, 비유로, 그리고 비사로 이렇게 다 숨어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지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밝게 숨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성경 몰랐을 때 다 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납니다.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라니까 성경. 그래서 감추인 것이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비밀로 감춰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예. 그래서 율법 아래는 감춰진 거고 5절 보세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되어지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아버지면 아버지 영을 받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영을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계시 드러내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풀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라고요? 아들이 오는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몸으로 안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율법이라는 그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상것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성령이 오셔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냈던 것처럼, 그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7장까지 나가나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스데반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셉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거,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건 얘기할 것이 없고, 그죠? 예,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물을 우리가 충만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자 그 얘기예요. 모르는데 뭘 믿냐니까요. 모르는데 내가 그분을 내가 시장집사를 지나오면서 시장집사 말하고 그 사람의 가치, 그래서 시장집사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지. 예수님 성경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얘기를. 그냥 바깥에서 뭐 병을 고쳤대나 뭐를 했대나 누가 꿈을 꿔줬대나 이런 것만 그냥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늘 표식은 뭐예요? 말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5절 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고 아버지에 대한 것은 왜 구약 성경은 밝히 때가 되어지는 그때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던 거고 창세전에 그 계획은 구약의 비밀로서 그림자로서 숨겨두고 예언했던 것이고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한 분으로 구약성에 풀어지더라. 그 얘기죠.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되어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으로 성경은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 결국 우리 성경을 보면 결혼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신랑 기다리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남자이신 예수가 오시고 여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되어져서 결국 신랑의 씨를 우리가 또 낳는다니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를 만드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치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죄를 쫓나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끌고 오면서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럼 첫 번째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죄 드러났다면 결국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율법이고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 선악과 따먹게 했던 뱀이 있다는 거. 밝히 죄에 대한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주관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죄 있는 것을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선행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이 뭐냐? 율법 아니다. 선이 뭐냐? 복음이다. 모든 선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얘기요. 두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또 뭐가 있었어요? 불이 누구에 대한 얘기요? 기름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요. 밝히 드러날 것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풀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몇 절 더 있어서 누가복음을 가져왔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 있고 이거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다 뒤집어 버렸어요. 유대인들도 율법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선악과 이것은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선악과는 율법 깨닫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로 하나 되게 하실까요? 생명나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문화도 예언했다는 거죠. 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가 11절까지 그거 놓치시면 성경 푸는 키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이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2월년 3월년 뭐 4월년까지 막 나가는 거지 뭐. 예.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더 분명한 것은요.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아니면 인간의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바벨탑을 향해서 쌓아 나갈 것이냐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등불을 켜고 어떻게 등덤 위에 두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은 산 위에 마태복음 5장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산 위에 있는 그 산 꼭대기 위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누가 봐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등불이 뭐냐? 빛을 비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어딘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고 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빛을 누가 드러낼 것이냐? 교회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높은 곳에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비록 연약할지라도 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는 건 왜 감추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감추는 거겠지 뭐. 그렇죠? 예. 그럼 왜 감추냐? 예, 감춰야 돼요.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 10계명 다 갖다 놓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예. 못 나오는 거죠. 나 잘 지켰어요. 그건 뭐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예? 천방지축 다니니까 그러고 있는 것 뿐이라 이 얘기예요. 예.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소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빛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빛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켜서 등불을 비추는 자의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등이 뭐냐?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다시 불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신 기름 부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힘있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